과거, 현재 모든 부처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칠불통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악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 두루 행해서 그 마음을 맑히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제약, 막작, 중선, 봉행, 자정기, 시제, 불교. 불교란 무엇인가? 어려울 것 없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든 한순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매 순간이 마음을 밝히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숨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마음을 밝히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한순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한순간이 바로 생과 사의 갈림길입니다. 불교 수행법 중에 관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와 생각을 낱낱이 관찰하는 정진입니다. 달마스님의 관심론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마음을 살피는 이 한 가지 일이 모든 행위를 통섭한다. 여기에서 모든 행위란 우리의 업을 의미합니다. 또 법구경에는 이런 법문이 있습니다. 물대는 사람은 물을 끌어들이고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꽂게 한다. 목수는 제목을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룬다.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사람입니다. 어느 절과 교회에 나가고 어느 종파에 속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교든 기독교든 회교이든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가 아닌 부분에서는 항시 대립과 갈등이 생겨납니다. 내 절, 네 절 따지고 내 종교, 네 종교 따집니다. 진정한 신앙의 세계는 어디에도 종속되지 않고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든 부처님을 의지했든 혹은 예언자를 의지했든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인도에서는 예로부터 50살의 나이를 바나프라스타라고 불러왔습니다. 산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라는 뜻입니다. 나이 50이 되면 자식 키우는 일도 대충 마쳤으니 서서히 산으로 떠날 준비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무를 다했으니 이제는 자기 몫의 삶을 위해 마음을 닦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명상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안으로 살피지 않는 종교는 맹신에 빠지기 쉽습니다. 광신자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어떤 선각자의 명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명상을 하지 않고 종교를 접하려는 것은 마치 뿌리를 잊어버리고 가지를 붙드는 일과 같습니다. 그 누구도 설령 부처님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직접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이미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매의 씨앗이 들어있듯이 우리들의 심성 한가운데 깨달음의 빛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움태우지 않고 묵혀두고 있는 것입니다. 커다란 침묵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사라집니다. 무아의 경지에 듭니다. 어딘가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집니다. 내가 없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자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자유는 자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기 하나의 무게를 어쩌지 못해서 이 세상을 도중같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자기 문제입니다. 자기로부터의 자유가 본질적인 자유입니다.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은 현재를 최대한으로 사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과 슬픔에 젖어 있다면 그분은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의 시간 앞에 아직도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최대한으로 산다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집중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침묵의 세계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삶의 과제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앓는 일로, 누구에게는 재산적 손해로, 또 누구에게는 정신적인 갈등으로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 그 생에 열륜이 쌓입니다. 60만 나이를 먹어서는 동물과 다를 바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 때 회피하지 말고 맞닥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존재에 깊은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지 않는가? 그것을 그 순간의 화두로 삼아야 합니다. 자기 삶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불교는 물론 부처님의 가르침이지만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배우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을 배운다는 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온갖 집착에서, 작은 명예에서, 사소한 이해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텅 비울 때 모든 것이 비로소 하나가 되며 자기를 텅 비울 때 그 어떤 것에도 대립하지 않는 자유로운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이를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진공묘유라고 합니다. 즉, 텅 비울 때 비로소 오묘한 존재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으로부터 해탈된 자기, 모순과 갈등을 벗어버린 자기, 개체인 자기로부터 전체인 자기로의 변신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불교는 부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자기 자신이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깨달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자기 실현의 길이고 형성의 길입니다. 부처는 먼저 스스로 그렇게 이루어진 인격일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저마다 스스로 온전한 인간에 이르는 길입니다. 불교는 이와 같이 자기 탐구의 종교입니다. 자기로부터 시작하여 자기 탐구의 길에서 수많은 자기를 만나게 됩니다. 타인과 세상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자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불교가 아닙니다. 개체에서 전체로의 변신, 이것은 질적인 변화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갇혀 있다면 그것은 불교도 아니고 종교도 아닙니다. 참된 지혜란 함께 살고 있는 이웃의 존재를 찾아내는 따뜻하고 밝은 눈입니다. 온갖 깨운 사람입니다. 한 마음이 청정하면 온 법계가 청정해진다. 하루 한 시간이라도 자신의 마음을 비추는 시간, 좌선이나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루 한 시간이라도 홀로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종교인만이 아니라 사람이면 누구나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치를 깨닫고 적어도 자기가 건강할 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자신이 진 빚을 갚는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마음 먹고 시작한 일은 어기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하나 약속을 지켜나감으로써 자신에 대한 믿음이 싹트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